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며 모든 것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은 십자가 뒤에 가르치시고 오늘도 주실 말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가득히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참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또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시면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받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숨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들으려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을 것이고 모세를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여호수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또 사무엘이라든지 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사실 독자 이삭을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그는 아직도 독자가 없었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후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엘리에셀, 다시 말하면 종인데 이 엘리에셀이 나의 그 후원자가 될 거다. 후원자가 아니라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몸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너의 씨앗이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광야길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아말렉과의 싸움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높이 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는 승리하고 손이 내려가서 기도가 잠시 쉴 때는 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그리고 셋이 같이 홀이 그 모세의 손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호사는 또
여서도 역시 그런데 기브온에서 가나안 족속과 싸움을 할 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떠서 내려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족을 물리쳤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함께 대적을 했을 때 그가 손을 들고 하늘 향해 기도할 때에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구름이 오면서 비가 왔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처럼 응답받는 기도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일까? 물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는 과정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 있는 자, 그래서 병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예배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 속에서 정말 어찌할 뻔 모르는 그런 갈급한 심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그런 상황으로만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래도 견뎌보지 않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사건으로 인해서 시위대가 일어나고 시위가 약탈과 방화로 일어나서 많은 가게들이 또 사업장들이 도로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약탈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보면 오직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끝나고 있다. 찬양 끝나고 나서 기도할 때 이런 것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는 참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6.25가 있었던 70년 되는 6.25가 다가오는데요. 그 6.25 때 거의 우리 대한민국이 낙동강까지 밀려서 이제 북한 공산군의 손에 의해서 정말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제 이 낙동강에서만 경계하는 이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곧 부산이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공격할 수 있도록 비행기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심각한 이유는 바로 지금이 장마철이라서 비행기가 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장마철에 대한 피를 좀 그쳐주셔서 비행기가 B-29 비행기가 그 공격을 할 수 있게끔 공격을 해서 그들을 좀 물리쳐서 방어를 할 수 있게끔 그 기도를 우리에게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지역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장마철이었던 그 비가 끝이 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다시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후대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영적인 침체, 영적인 그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수밖에 없고 더 악해져 가는 이때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고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영적인 강건함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면서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려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영혼 구원이 교회 사명이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 사명을 갖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방주 아닙니까? 구원의 방주.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첫째는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영생의 확신이 있는 기도해야 한다. 영생 단순히 생각하면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길이를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느껴질 텐데 물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생이라고 할 때 시간의 길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생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적인 영원히 사는 그런 시간적인 차원으로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와 관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과 비교해서 본다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상태, 그 상태가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영생이고 100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의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영생에 대한 문제라면 오늘 우리가 영생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사느냐라는 것이 참 중요하듯이 세상에서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실상 같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같이 있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또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어느 때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절망적인 상계에 있다는 그런 한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성 안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시는 분은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을 관계 속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지각적으로, 다시 말해서 감정적으로, 마음으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각을 통해서 마음으로 인식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에 알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이 확신 가지고 영생을 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기분을 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독백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보십시오. 14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로 기도하는 것이므로 담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무엇을 달라 사달라라고 아주 담대하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 아빠니까.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 원하시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루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15절에 보시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죠.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알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십니다.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로 역사하시면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의 선물도 주신다는 것이죠. 1000번째 기도한 솔로몬은 정말 한번 우리가 보시면 기도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로 기도한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벽을 보고 기도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안 주시고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하게 한다든지 감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므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에는 말씀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든지 구하는 데가 다 주시겠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기도를 주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응답은 또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 4장 2장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알지 못하여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지하지 못함으로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내고 살인을 하고 시기해도 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할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꾸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는 자는 응답받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에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자신의 뜻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전해야겠다, 영혼을 구해야겠다라는 그 뜻을 갖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막히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냐 백성이 나에게 오라고 하는, 이리로 오라고 하는 그 환상을 봄으로 인해서 아하,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그가 알게 된 후에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빌립보성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두아디라 장소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로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쉬지 못하게 하시라. 보면 예루살렘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운다 했는데 우리 성도는 성벽의 파수꾼, 기도하는 성도,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바로 그 깨어있게 되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그것을 쓸 때 그것을 참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 또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제 기도했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쉬지 말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중단하면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습니다. 바쁜 생활이지만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행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한 자는 셈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려면 지혜도 필요합니다. 슬기롭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도가 응답되려면 지혜롭게 끈기 있게 계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왕립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것에서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그 나라의 그런 그 정체 또 정치의 그런데 등용이 돼서 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왕립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먹어야 할 음식이 다 우상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그래서 채식과 물만 제공받는 그런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계속하고 깨어서 기도할 때 바로 파수꾼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가 바로 쉬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주를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부터 나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난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바로 하나님과 평생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은혜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이든 우리가 구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못 견딜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탐욕과 쓰러뜨리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생을 입은 자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감히 건들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힘이요 지혜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즉 기도할 때 위대한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응답받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 무엇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는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영생의 확신을 갖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역사하신다고 했으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비록 내가 지금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나를 더 단단하게 세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믿고 달려가는 자. 그래서 끈기 있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지역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 기도를 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말씀 하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어느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 우리도 기도에 따르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들으시는 길을 통해서 오늘 모든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 만왕교회여 성도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생 받은 모든 자에게 확신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응답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충성되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귀한 응답대로 아버지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영광을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들에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